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즉위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무려 7년 동안 성전 대공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데 7장에서 다시 놋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에 속한 기물입니다. 남은 공사가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이 기자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놋기둥 공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놋의 장인 히람을 시켜서 놋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 놋기둥이 성전 입구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높이가 18규빗이에요. 여러분 18규빗 하면 어느 정도 높이구나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시지 않죠.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한 규빗이라 그래요. 한 규빗은 45cm입니다. 나중에 이제 포로기가 지나고 나면은 한 52cm로 이게 변경이 되는데, 그래서 18규빗은 계산해 보니까 8.2m예요. 이 성전 놋기둥의 상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저 모양인데요. 좀 안을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열어놓았죠. 그 상상도를 보시면 그 놋기둥 머리에 보면은 각 기둥마다 석류 200개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볼 수 있다면 그 위험을 좀 볼 수 있을 텐데, 느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림으로만, 상상도로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이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아침 해가 이제 떠올랐을 때 이 성전에서 비치는, 아주 찬란하게 비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이 놋기둥이에요. 이 놋을 또는 황동이라고 하거든요. 황동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황동 기둥이 아주 이렇게 찬란하게 빛이 나요. 그러면 이 성전을 찾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처럼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서 이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기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기둥, 두 개의 영적인 기둥이 필요한데요. 놋기둥이 아니죠. 이 두 개의 영적 기둥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적 기둥을 세우며 나아갈 때에 우리 춘천성산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기둥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지탱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기둥, 첫 번째 기둥은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이것은 그가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가 견고하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린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로 인해서 또 때로는 인간적인 약점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대속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데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속성의 가치와 무게라는 그런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무게가 있죠. 우리 이 시간 제가 선포할 때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청량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저울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게를 청량할 수 있는 저울이 없어요. 그만큼 광대하고요,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비록 청량할 수 없기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같이 반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영광의 무게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함이 물러가고 우리는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십니다. 그런 은혜, 그런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사람이 드문 시간에 정오이죠, 뚜벅뚜벅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목이 말랐어요.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다른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그때 살았던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마 이 영혼의 만족을 남자에게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에게서 그 영혼의 만족을 찾기를 원했는데,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 사람만 만나고 가시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영혼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15절과 같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이요, 눈이 뜨여졌어요. 이 남자, 이 유대인 남자가 누구인가 눈이 뜨여졌어요. 그리스도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던 그 사람들, 마을의 그 사람들, 자기가 기피하고 대인 기피증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 이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하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가운데서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인에게는 예배를 향한 갈망,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갈되었어요. 채워졌어요. 생수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는요, 또한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영혼이 그 사랑으로 차면, 그 생수로 차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차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있고 그것이 흘러가게 돼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요. 기쁨도 흘러가게 돼요. 평안도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평안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기쁨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일터에서도 그 사람이 가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참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눈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평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의 평화,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바다 같은 사랑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춘천 성산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쏟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심령마다 이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기둥은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모세는 한 가지 믿음의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산 꼭대기에 가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할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 직접 싸워라, 이렇게 믿음의 전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단순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십자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승리의 길을 가서 그 아말렉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완전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싸운 것은 여호수아입니다. 실제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산에서 기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바로 믿음의 자리이죠. 영적 싸움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합동 작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세같이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실행하라, 이것입니다. 책 제목인데요, 너무나 좋은 제목이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면 우리는 내려다보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내려다보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과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깃발이 상징하는 바가 힘이요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기둥을 세울 때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 두 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를 빠져요. 그냥 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비어있는 이 자리,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서 계속 나오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예배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기둥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붙드는 성도, 기도를 붙드는 성도는 마귀가 건들 수 없어요. 틈을 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 생활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이 두 개의 영적 기둥을 튼튼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기둥, 한 가지는 예배의 기둥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 그리고 진정한 부요함, 그리고 우리의 공허함은 떠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춘천성산교회, 이 춘천성산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춘천 땅에 비추어지고 이 한국 땅에 비추어지는, 또 열방 가운데 비추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삶에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춘천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 놀라운 생명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예배의 기둥, 이 기도의 기둥을 우리가 튼튼히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영혼들, 이 자리에 한 번, 두 번 빠짐으로 나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예배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